감사합니다. 강림절기 주신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다 예수님을 먼저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거듭나고 성화되는 귀한 일들을 소망합니다. 거듭남이 뭔지, 성화가 뭔지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심령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23절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만나야 한다.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요한복음 많이 설교하거든요. 근데 주로 기적을 설교하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쭉 읽다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성경을요, 대충 듣는 거죠. 설교로만, 사건으로만. 성경을 쭉 제대로 읽으면 이 본문이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거죠. 강림절이란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읽지 못했던 본문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죠. 요한복음 그리고요, 되게 세요. 너무 세,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부드럽게. 늘 위로하고 배려하고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감정까지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훅 찔러버려요. 말씀이 너무 셉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도 들어야 돼요. 애들이 학교 가고 일터 나가고 공부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너 공부 안 하는 놈이야. 그렇게 하다 망해. 제대로 훅 찔러줘야죠. 요한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되겠습니다. 그냥 훅 찔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7장인데요. 7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다가 갈릴리에 예수님이 2절을 보니까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중심이 딱 두 군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에 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 가시고 명절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결국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 다루고 취급하고 말씀하고 싶은 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1세기 말에 기록된 거죠. 1세기 말에 처음에 예수 믿던 시대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성전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전을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교회. 오늘날은 교회죠.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명절이 다가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가 싫으신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초막절은 뭐죠? 1년의 끝.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 1년을 마치는 건데 예수님이 이전에는 기쁨으로 명절 지키러 갔거든요. 그런데 3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6절에 너희들만 먼저 가라. 이유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나 나는 이 명절을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요, 예루살렘 성전 명절 그 절기 지키러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먼저 이 명절에 가셔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사람을 고쳤냐고,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너무 괴로우셔서 성전에 가기가 싫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래서 제자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제자들 먼저. 나 안 갈게.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요? 교회. 이렇게 바꿔 읽으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 오고 싶은 교회인가? 성탄절이라고 무조건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예수님이 무조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에도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있다. 이거 충격이죠? 우리는요, 무조건 오는 줄 알아요. 왜 그래요? 내가 갑이니까. 여러분, 학원도 돈 내고 다니죠? 학교도 우리가 갑이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갑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어린애들 학원 다닐 때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죠? 애들 입에서 이런 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도 애들이 갑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이 학교 가고 싶을까? 선생님들 자살하시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훅 들어간다고. 말씀이 셉니다. 그냥 본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인가? 오기 싫은 교회인가? 이거 묵상해 봐야죠. 내가 교회 오면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 교회를 오셔야 되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싫은 교회도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가? 저 예전에 전도사 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 진짜 많아요. 특별히 그냥 아동부 맡아서 아동부 애들하고는 좋은데 아동부에도 선생님이 계신데요. 목사님 친척들이 다 선생님이었어요. 누나는 아동부 유치부 선생님, 동생은 또 신학교 선배인데 88학번인가?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남편이 반주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집이 일산인데요. 절대 안 와. 예배 시간에 맞춰 오는 적이 없어요. 끝나면은 그 여자 선생님이 뭐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의 다 레이다지요. 했던 얘기 그대로 들어가고 그분들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좀 부흥이 됐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먹네요. 지금. 연재순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남편이 삼성전자에 다녔습니다. 그분만 오면 교회가 시끄러. 얼마나 소문을 많이 내고 다니는지. 누구랑 앉아만 있어도 막 소문이. 그래서 그 교회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연재순 저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옮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옮겨지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이 다른 데로 파견이 돼서 그분 이사 갈 때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 또 나타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글로리아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애 이름이 글로리아예요. 할아버지 권사님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찬양만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찬양에서 친구자가 나와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럼 일어나서 나가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면 와요. 전도사님 나 좀 보자고. 예수님이 어떻게 친구야?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버릇이 없어. 어떤 분은 또 설교만 하면 일로 나와봐. 부목사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다 저거 토시 하나까지. 그리고는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연대 앞에 가면 길 건너에 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원고를 쓰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읽고 내려와요. 왜? 예화를 하거나 뭐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고개도 안 들고 그냥 토시 하나 그대로 읽고 걸릴 내용 하나 없이. 그래서 유수 같아요. 그럼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그분은 교회 가고 싶을까? 이런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고 싶은 교회인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싫은 교회인가? 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요. 나로 가죠.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인정받는 교회. 중심이 나예요. 다. 내가 좋은 교회. 나만 봐달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예수님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될까? 그럼 여러분 모든 게 다 거기에 맞춰지면 예배도 일찍 와야죠. 기도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흥회를 가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30분 전에 옵니다. 그래서 밑에서 감리사님부터 다 대기하고 있다가 영접합니다. 저 밖에서 안내하는 분부터. 근데 여러분 강사가 왔는데 아무도 안내도 안 해. 얼굴도 몰라. 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분이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오면 옷 받아드리고 화장실 갔다 오시겠대요. 제가 받아드리고 또 저희 학교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찬양 준비 다 하고 있다가 뜨거워질 때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분이 은혜가 돼서. 근데 올라갔는데 반주자도 없어. 찬양도 안 나와. 왜 그래요? 내 중심이니까. 아, 나 원래 그래요. 피곤해요. 전 늦게 와요. 뭐든지 믿음 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 가기 싫어. 주여 초막절이니이다. 아, 싫어. 니들끼리 가. 혹시 나 이렇게 만든 거 없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며 예수님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었나? 예수님이 오기 싫은 교회를 만들었나? 자, 이걸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옮겨보자고요. 맨날 우리는 주여 우리 가정 맨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고 싶은 가정이세요? 들어가고 싶은 가정? 아니면 예수님이 들어가기 싫은 가정이세요? 이거를 묵상하시고 강림의 절기에 강림절 2주를 마치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고 싶은 교회인가? 오기 싫은 교회인가? 예수님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근심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그럼에도 성전으로 혼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에 은밀히 오시는 거예요. 은밀히. 각자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아다닙니다. 분명히 명절이니까 올 텐데 분명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올 텐데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간이 올 텐데 그리고 예수님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 초막절이 목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걸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면 저 사람 죽이자. 저 사람 창피 주자. 저 사람 이렇게 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경험했는데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끝나면 딴짓하는 게 목적인 거죠. 관심이 다 여기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우리 교회 철야에서 호빵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청년들 보고 야 호빵을 준비해서 좀 줘라. 그래서 저는 기도 다 마치고 나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하자마자 호빵하러 온 거죠. 호빵하러. 그리고 다 올라가서 호빵 먹고 떠들고 있어요. 다음부터 호빵하지 마. 왜요? 좋은데요? 야 너네 기도하러 온 게 아니잖아. 기도하러 왔다가 너무 추우니까 갈 때 호빵 하나 주라는 거지. 호빵만 미친 거예요. 호빵만. 아 무슨 호빵을 사지? 이건 어디다 하지? 그런 거죠. 그래서 예배 전후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거라니까 그거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 예수 잡아 죽이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에 대한 루머를 만듭니다. 12절 보니까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뭐예요? 루머, 가십.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자주 설교하러 가신답니다. 그럼 교회 가면 딱 두 가지 교회가 있대요. 자기가 볼 때는 앉아서 교회 찬양하는 거 보고 사람들 표정 보면 가십하는 교회, 가스펠이 있는 교회. 야 여기는 교인들이 가십하는 교회구나. 수근수근. 근데 여기는 가스펠 복음이 있는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예수님 시대 가십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뭐예요? 이미 예수를 말로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게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말로 죽여 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사탄이라는 거죠. 예수님 사탄 만들어놨습니다. 남을 평가하는 거. 그 툭 던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예수님 너무 좋지 않냐?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나쁘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 뉘앙스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뉘앙스로 대화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육하 원칙으로 얘기해야 돼요. 육하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해 말하지는 않더라. 겁나니까 뒤에서 하는 거죠. 전부. 저도 목회하면서 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난 그 사람 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정내미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오기 싫죠. 뒤에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번에 교육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갖고 나눠주시고 자기 극동방송 나가서 이거 할 거래요. 뒤에서 안 하고 앞에서 얘기해야죠. 요즘 누가 극동방송을 들어요, 목사님. 얘기해 줄 거를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목사가, 후배 목사가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여기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름 대면 아는. 그 교회는 목사님 이런 거예요. 자기 유튜버 하루에 10,000명이 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려고 전화를 하셨대요. 자기가 설교를 올리면 유튜버 그 짤 10,000명 듣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 그거 교인들 시켰지?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관심이 목회가 아닙니다. 설교에 유튜브를 몇 명이 듣나?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할당량을 줬대요. 부목사님이 10명이라고 치면 1인당 야 1,000개씩 올려 오늘. 그랬더니 교인들을 불러다가 권사님들 할당량입니다. 속회별로. 그리고 그게 많이 올라가면 본인이 흐뭇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근데 그걸 많이 클릭만 하면 댓글이 달리면 자기가 훌륭한 목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왜 자꾸 그런 거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근데 이걸 앞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뒤에서 얘기하면 유대인 된다. 근데 앞에서 얘기해도 괜찮은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명절에 중간이 되었대요. 중간이 돼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은밀히 계시다가 그래도 이 성전에 오셔서 아버지의 집이니까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그래도 사명 감당해야지. 예수님은 그래도 자기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말씀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말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갖고 말씀의 내용을 듣지 않고 메신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에 소용없어요. 뭐라고 공격하냐? 네가 어떻게 글을 배웠느냐? 여러분 제가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독일어도 하고 저희도 외국어 많이 배웠거든요. 요 근처에 부목사로 계시던 목사님 있었는데 동기 10년 전인가 그 교회 갔더니 손에다가 독일어하고 헬라어를 영어 단어 외우듯 수첩으로 만들어갖고 이걸 달달달 외우면서 사역하더라고요. 그분은 늘 영어 성경 읽고 지금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부목사님인데 매일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교인들이 물어보면 목사님이 어떻게 헬라어를 하십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적어서 베낀 거야. 뭐예요? 그렇게 하면 설교를 깎아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글은 어디서 배운 거야? 너 무식하잖아. 그거 너한테 나온 거 아니지. 어디서 듣고 온 거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이렇게 깎아내린다니까요. 예수님도 깎아내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야, 받아서 하는 거야. 글로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라. 들어보면 몰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내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설교와 하나님이 주신 설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라 그래? 예언. 받을 예자. 받아서 전하는 거.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하며 설교할 때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도 예언자가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 예언이 미래를 점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 생각으로 애를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난 너희 자녀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 아버지인데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머니인데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애를 점쳐주는 게 아니라 저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길 원하신대요. 근데 하나님 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내가 가르쳐 줄게.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예언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지 영광밖에 안 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직분 가진 분들 있는데 보면 자기 말만 하는 분 있죠.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깎아질까 봐. 내가 낮아질까 봐. 저 사람보다 밀릴까 봐. 맨날 내 말만 하는 사람.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구하는 자는요. 불의가 없대요. 거기엔 참되대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이십니까? 받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입니까? 받아서 말씀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죠. 내가 죽어야죠. 성령 받아야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나오는 아무리 좋은 말도 자기 말인 거죠. 딱 보면 알죠. 저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거듭난 분은 성품이 바뀌죠. 기질이 바뀌죠. 표정, 눈빛, 행동이 다 바뀐다고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연예인들이 여러분 뭐 지금 난리가 많잖아요. 어떤 영화 배우는 고등학교 때 소년원 다녀오고 지금은 화려하게 막 있지만 과거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랬더니 또 나에게 저도 맞았어요. 감독인데 저도 두들겨 맞았어요. 자, 박날에 술을 얼마나 먹는 모든 사람들이 걔랑 술 먹었던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저렇게 먹지? 신동엽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술을 먹으면요. 떡볶이를 손으로 먹는데요. 치즈 떡볶이를 손가락에 8개를 껴갖고 손으로. 사람들만 다 너 술 끊어야 돼. 안 듣죠. 절대.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너에게 나온 모든 것들은 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웃으면서 긴장, 이 텐션. 내가 오늘 이 얘기 반드시 한다. 그럼 나 죽을 텐데? 그래도 이 얘기를 해야 저 영혼들이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찔림이 되지 않는, 진짜 좋은 의사는요, 찔른다고요.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먹으면. 부활해서 기타 치는 분 있죠? 머리 길게 묶고 다니는 분. 그분이 64년생이시던데. 평생 밥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만 먹었대요. 하루에 담배를 몇 갑 피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나와 건강검진을 했는데 살면서 대장을 처음 검사했대요. 그 안에 종양이 엄청 큰 게 좀만 지났으면 당신 죽었습니다. 의사가 정확히 얘기해요. 편의점 음식 끊으라고. 그래도 또 먹고 있어. 그래서 담배 안 끊으면 다음에 산소호흡기 끼고 살 거라고. 세게 찌르니까 끊더라고요. 말씀을
너무 얌전하게 전하면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너는 왜 지키지를 않느냐? 그리고 너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학교 가면 선생님들 애들 야 좀 바뀌어라, 지각하지 마, 절대 안 들어, 그게 선생님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애들이 절대 안 바뀌어 집에서. 그게 부모가 죽는 거라고요. 애들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젊은 엄마들 잘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칠걸요?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집안에 있는 가구와 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늘 있는 자리에 있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집에 그 시간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구와 같아서 늘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자기 안에 있는 것대로 뛰어다닙니다. 그 사이에 술이 들어간 애는 술집으로 뛰어다니고, 친구가 있는 애는 못 잡아요, 애들. 근데 나는 늙어가. 제가 여자분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가요, 40대 초반까지예요. 여러분이 45세가 넘고 50대가 되면요,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럼 나는 이제 애들 다 길러놨어. 근데 애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후원할 물질도 적어. 부모님은 아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병이 온다니까요,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와서 갑상선이 오든지 암이 오든지 여자분들이 병이 온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게 뭐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야, 왜 말을 듣지를 않냐, 너희가. 이게 사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나는 예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예수님 살리는 거라니까요. 예배할 때 예배하고, 드릴 때 드리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랬더니 무리가 대답하되, 이제 세게,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저기 미쳤구만. 여기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이 네 말, 네 표정, 그게 나 죽이려는 거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얘기, 나 죽이려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직장 안 다녀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가면 이상하게 쳐다봐. 자기네는 그렇게 한 적 없대. 해를 가한 적이 없대. 그 사람 미치죠.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 교회 오면 인사하셔야 돼요. 표정도 바꾸시고.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마다 가면 사무실 분위기가 있거든요. 여기 사람 죽겠다. 근데 어떤 사무실은 너무 좋아. 교회에 오면 제발 인사를 하시라고요. 다가가고. 근데 자기네는 누굴 죽였는지 모른대요.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굴 죽인다 그래. 숨 막혀 죽겠다는 거죠. 숨 막혀. 예수가 숨 막히는 성전. 나 때문에 예수님 숨 막힌 거 없나? 왜? 안 바뀌니까. 그게 안 바뀌는 게 숨 막히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 변화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 뭐 했어요? 38년 된 병자 고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안식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이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예수님께 와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네도 안식일에 하잖아. 할례를. 할례는 모세가 준 게 아니죠. 누가 줬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보다 앞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 뭐냐?
낳은 지 8일이 되면 아들들을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낳은 지 8일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 날인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 왜?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할례를 줘도 돼. 그리고 모세 이전의 거니까. 희한하죠, 적용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믿음 생활이 이렇습니다. 나는 늦어도 되고 나는 안 드려도 되고 저 사람은 반드시 드려야 되고 이렇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야 그런 게 어딨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왜 오셨어요? 이 구조 가르쳐 드렸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창조. 너희는 쉬어, 내가 일할게.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죠. 부활절. 작은 부활절이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은요, 안식을 넘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들이 살아나. 그래서 주일은 죽은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은 것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근데 안식일에 왜 살리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들이 된 거죠. 예수님 오셨는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가대 하는 시간이고요. 지금은 제가 이거 하는 시간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 언제 일하나? 예수님의 자리를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있고 사람에게로 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 뭐죠? 율법. 각자 자기 율법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규칙들이 다 있고. 근데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건 뭐예요? 예수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자리엔 생명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셨죠.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사람을 죽였죠. 율법을 갖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 살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해요. 나 때문에 누가 살아난 적이 있는가? 그러면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고 나 때문에 살아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우린 거꾸로죠. 내가 죽인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이게 세 번째 회개해야 될 거예요. 나 때문에 살아난 자가 있는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만 살려고 오죠. 나만.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생명이 있고 생명에는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인가? 죽이는 교회인가? 목사님이 유튜브를 찍어서 좋지요. 조회수가 10만 번 된들 누가 살아나요? 자기 유튜브 비용만 들어오겠지. 아니 유튜브 여러분 20만 개 오른다고 누가 살아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죽이는 일인지. 아니 몇 년 지나면 뭐 유튜브 보지도 않는데 저희 클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 테이프 녹음해서 돌렸죠. 그거 지금 누가 들어요? 그 다음 CD 나오고 그거 누가 들어요? 우리 엉뚱한 거에 목숨 건다니까요. 오늘 찬양이죠.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2절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이게 우리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나 살려주세요를 넘어서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삽니다.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나 때문에 죽은 자가 많으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죠. 간단해요. 왜 교회가 안 되지? 네가 살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에게서부터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가기 싫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 혹시 내가 그런 교회 아닌가? 나는 좋다고 막 하는데 예수님, 어우 싫어. 너는 율법, 네 거밖에 없고, 너무 싫어. 혹시 나 그런 존재 아닌가? 나 목사인데. 하나님, 난 너 같은 목사 너무 싫어. 제가 어디 연합 집회 가고 이런 데 가면 다른 교회도 대표 기도해달라 그래요. 진짜 짧게 끝납니다. 대표 기도 가갖고요. 1분 안에 끝나요. 어떤 분은 막 10분 하시잖아. 고맙고 감사하신 온 인류 다 돌아. 그냥 하나님 오늘 예배 하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을 통해 귀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내려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짧게 하지? 다른 거 할 거 있나요? 생명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끝. 본질을 구한, 나 때문에 살아난 거 있나? 이것만 여러분이 바뀌어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영혼을 살려야죠. 하나님 저 영혼 살리게 도와주세요. 요즘 처절합니다. 애들이. 그런 거 안 보세요? 청년 애들인데 통장에 2만 원도 없대요. 그래서 방에서 안 나와 애들이.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그냥 만나는 애들도 없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는 아이들. 그 영혼이 불쌍해야 되는 거죠. 애들을 성공시키는 게 이제는 일이 아니에요. 애들을 어디에 갖다 놔도 애들이 스스로 죽는다니까요. 영혼이 죽어서. 그런 걸 아파하고, 저 영혼이 죽었구나. 이건 하늘로부터 온 거죠. 생명을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내 거, 율법, 내가 만든 거, 나, 이거 지키려고 하는 건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할래? 너희가 주인된 교회 할래? 성탄절을 지나며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어떻게 아나? 예수님이 와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절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와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이 목사, 그 성도들한테 얘기해줬어? 몰려. 생명.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 예수님 저 그거 얘기하면 싸움 나요.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해. 그래도 해.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가서 그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우리의 율법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아야 돼.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셨네요. 그랬더니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야, 예수님 설교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대신 전달해 드려. 죽이고 싶으세요? 아멘하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셉니다. 여러분을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평생 믿었던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이거 안 바뀌면 예수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정리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 주님 오늘 이거 깨닫게 하시고 이거 하나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죠. 교회를 갔더니 저 사람이 변화됐어. 변화됐어. 저도 요즘 애쓰는 거. 저도 애들하고 말 부드럽게 하려고 무지했습니다.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웬만한 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중심은 딱 하나, 생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집 살려야지. 그래도 저 사람 살려야지. 싫은데도 얘기해줘야지. 그거죠. 그래야 살아나니까.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만 뷔페 가갖고 쏙쏙 뽑아먹듯이 예수님 만나지 마시고 그냥 온전한 예수,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도 있구나. 요한복음에 이런 예수님도 있구나. 이 말씀이 너무 세서 죽이고 싶은 예수를 만나야 될 때도 있는 거죠. 학교 갈 때 죽이고 싶은 선생님 만날 때 있잖아요. 죽이고 싶은 직장 상사.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나중에 그들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사는 거죠. 그때 선생님은 죽이고 싶은 목사, 죽이고 싶은 예수.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런 말씀도 듣고 변화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생명.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먼저 명절에는 양의 미문으로 들어가시다가 벳세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살아 성전에 올라가 뛰어다닙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오늘은 안식일인데 누가 너를 고쳐줬느냐? 그 사람이 나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지키는 안식일이 깨진 것이 분한 것이죠. 그랬더니 고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주님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또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라 성전을 안 갈 수는 없고, 하나님 이번에는 성전에 가기 싫어요. 제자들 먼저 올려보냅니다. 예수님이 사명이라 조용히 은밀히 성전에 오십니다. 그러다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글도 모르는 자인데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넌 어떻게 안식일을, 너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오고 싶은 성전을 만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고 싶은 성전인가?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가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살리려고 영혼권 위에 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많아지고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일하시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먹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예수님만 만나지 않고 찌르시며 훈계하시고 나를 채찍질하며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도 만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고 싶은 예수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